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이 생각해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나였고 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나는 이런 예수가 싫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붙잡아다가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나지 않았다기보다는 자기들에게는 처벌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은 빌라도는 처음에는 그 일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참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왜 이 예수라는 자를 고소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닌데 우리들이 왜 이 자를 당신께 끌고 왔겠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뭔지는 얘기하지 않고 죄가 있으니까 끌고 왔지 왜 끌고 왔겠냐고 그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아주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하는 일에 끼어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귀찮다는 듯이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교 리더들한테 당신들 법이 있으니까 당신들 법대로 가서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이 자를 사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작정인데 자기들에게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만한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신 죽여달라고 사형 언도로 해서 이 자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형 얘기가 나오니까 빌라도가 약간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대체 이 자가 무슨 잘못했기에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나 하는 것을 좀 궁금해하면서 들어보기로 한 겁니다. 예수님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잘 읽어보면은요, 복음서에 어느 복음서에 주로 요한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그 장면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빌라도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걸 동문서답이라 그래야 될지 전혀 딱 벽이 가로막혀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전혀 딴 얘기를 해요.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층에 가 있어요. 같은 층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층에 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귀절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우리 지금 고국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냐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어요. 저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문도 보고 요즘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짜증이 나가지고 안 보는데 신문을 이렇게 봐요. 이게 도대체 사태가 어떻게 된 건가? 난 사모펀드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개인 하는 사자더라고요. 개인이 모아서 뭐 만드는 펀드를 뭐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제가 뭐 사모펀드는커녕 주식이라고 한 장도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몰랐어요. 근데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근데 저는 아무리 기사를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제가 바보는 아닌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지 뭐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빌라도하고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를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둘 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런 심정이 아니라 빌라도 똑같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빌라도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인데 그 사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그러면 이 자가 지금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동문서답이죠. 빌라도가 알고 싶은 것 딱 하나 있었어요. 이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자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가 자처한다 그러면 반란의 음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 나라에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한다면은 그건 반란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유일한 관심사예요. 예수가 뭐 진리가 어쩌느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왕을 자처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 질문을 2번이나 합니다. 이 짧은 귀절에 빌라도가 2번이나 물었어요. 예수님은 2번째 물음에 대해서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귀가 번쩍 뜨였을 거예요. 이 자가 왕이라 그러네? 이놈이 왕이라 걸려 들어가면 오고 있는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앞에서 왕이라 그러더니 그 다음엔 테마가 진리로 돌아갑니다. 내 왕이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될 거요라든지 내가 니네들을 지배할 거요라든지 나한테 뭐 복종할 거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소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또 관심이 또 달라졌어요. 뭐냐면 진리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말이 예수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먹물개나 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닌 사람이 어떻게 총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가 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 로마의 세계에서 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근데 그 진리라는 말을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얘기한 거예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가 쫑긋한 겁니다. 진리? 이놈이 진리를 알아? 진리가 뭔지 알아? 진리에 대해서 말해보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오? 라고 물었어요. 얘기가 여기서 딱 끝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요한복음서 기자는 여기서 얘기를 딱 잘라버려요. 진리가 무엇이오? 라고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아요. 진리라는 말은 복음서에 모두 우리말 복음서에 우리말 성경에 19번에서 22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 옛날 가라사대 그 성경 있잖아요. 개역 개정에 요즘 가라사대라고 안 돼 있나? 개역 개정은 하도 안 읽어봐가지고 제가 모르겠어요. 공동번역하고 세번역만 읽었더니 옛날엔 다 그냥 개역 성경은 다 가라사대 나오잖아요. 그 가라사대 성경에는 22번 나와요. 근데 세번역 성서에는 19번 나옵니다. 근데 19번이 세번역 성서는 모조리 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22번 개역 개정에 나오는 22번에 3번 더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한 번씩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공평하게. 그래서 22번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19번, 개정 개역에는 22번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압도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진리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면은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컨셉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진리, 빛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고대 종교와 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런 귀절이 있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잘 아는 귀절이죠.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옵니다. 신령과 진리로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보면 이것도 잘 유명한 구절이죠. 그대들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4장에는 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그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진리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마지막으로 그와 대화하는데 얘기를 꺼낸 거예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대답 안 하고 거기서 마친 거죠. 여러분이 친숙히 잘 아시는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던 오광남 교수님. 그분이 사실 처음 쓴 책이 예수가 외면한 그 한 가지 질문이란 책입니다. 처음에 이 책이 나왔을 때는 다른 제목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증보판을 내면서 이런 제목을 붙였다는 겁니다. 예수가 외면한 그 한 가지 질문. 예수가 외면한 그 질문이 바로 빌라도가 물었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외면하셨다. 대답 안 하셨다. 이런 뜻으로 제목을 짓는 겁니다.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텍스트에 아무 말도 안 써 있으니까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빌라도의 태도가 그렇게 진지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진지하지 않은 빌라도 입에 진리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건 뭐 대답할 필요가 없다, 대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라고 하는 이 자기가 보기에 자기 눈에는 굉장히 허접한 갈릴리 출신의 별볼일 없는 떠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떠돌이 약장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학자들은 좋게 얘기하죠. 방랑설교자라고 불렀어요. 방랑설교자.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특히 그 시대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 입에 진리라는 말이 나오니까 빌라도 보기에 뭐 저런 허접한 인간이 진리 운운하니까 그런 태도를 예수님이 감지하고 대답 안 하셨을 수도 있죠. 그게 아니면 누가 그 빌라도가 살고 있는 사저에 들어가서 목격한 사람이 복음서를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얘기를 일부러 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게 다 추측이고 예수님이 아무 대답 그냥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보는 겁니다. 빌라도를 깔봐서
그럴 수도 있고 복음서 기자가 답을 몰라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니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 귀절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섭섭했어요. 아, 이거 한마디 하지. 이거 왜 한마디 하지? 왜 안 했을까? 왜 예수님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 예수님이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뭔가를 얘기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뜻이 뭐든지 간에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 앞에서 누가 진리가 뭐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유일하게 그걸 물은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걸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신 거죠. 왜 안 하셨느냐 이거예요. 왜? 제가 그때는 신앙이 참 단순했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이 얘기했으면 그게 정답 아니야, 정답. 정답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우리더러 이게 정답을 헤매고 찾게 만들었을까? 너무 야속했어요. 그래서 난 이런 예수가 싫었던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해? 하면 되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대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를 왜 빌라도 앞에서는 안 하셨냐 이거야. 왜? 빌라도한테 이게 권력자니까 쫄아서? 겁나서? 두려워서 안 했나? 왜 안 하셨을까? 짜증이 났었어요, 나는. 이게 솔직히 이제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한마디 하면 좀 좋아? 근데 왜 안 하셨을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이후로도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나름 애를 쓰면서 아하,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안 하신 것은 빌라도의 태도가 진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외면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언어로 그걸 표현할 수 없어서였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상황이 어찌됐든지 그건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였잖아요.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 같은 그런 세팅이었어도 서로 이 진리가 뭐냐는 걸 가지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논쟁하고 그런 세팅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런 질문이 나왔다면 대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외면한 게 아니라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말로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이론 혹은 교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명제, 이게 진리다 바로.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로서 설득할 수 있는, 설명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서서히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너 뭘 믿어? 너 기독교인이지. 그럼 네가 믿는 게 뭐야? 그러면은 간단하게 정답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믿는다. 예수님이 구세주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걸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신앙이라는 게 이거 내가 신앙하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되고 규정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점점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마음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신앙이 색깔이 바뀌어가면서 점점 바뀌어가면서 이게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에 간단하게 믿을 때가 좋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점점 생각할 게 많아지고,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될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는 이미 그걸 말로 표현해야 되는 자리에 와 있을 때였습니다. 쉽게 얘기해 목사가 된 다음에 맨날 이 얘기해야 되는, 매 주일만 되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앉았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점점 더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요, 그래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제 심정 이해하시겠어요? 그래도 했어요. 왜냐하면 교우들이 혼란에 빠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억지로 표현한 겁니다. 억지로. 근데 점점 이제는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겠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제는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손에 움켜쥐지 못한 건 움켜쥐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가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펼쳐보니까 내 손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그 진실을 얘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신 겁니다.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종교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이런 거라고 깨닫게 됐어요. 옛날에는 모든 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아니면 뭐 깊어진다는 것도 아주 오만한 표현이고, 그러니까 신앙의 경험이 점점 많아질수록 세상사가 모든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내가 왜 여기 있느냐도 당연하지 않고, 사과가 왜 이렇게 떨어지지? 뉴턴은 그게 당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맨날 당연하다고 그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의심을 하기까지는 그게 맨날 당연했습니다. 사과가 뚝 떨어지면 사과 떨어지는 거지, 뭐 무거우니까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게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지지? 물어보게 된 거잖아요. 과학도 종교랑 비슷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존재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당연했어요. 내가 있는 게 우리 어머니가 낳아주셨으니까 있는 거고, 그게 당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있는 걸까? 나의 존재라는 건 뭘까? 내가 왜 있는 거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뭘까? 내가 여기 있는 의미는 뭘까? 더 나아가서 나라는 개체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은 뭘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철학이 있는 거고 종교가 있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깊어지는 거고 영성이 자라는 거죠. 세상 모든 게 당연하다고 여겨진다면 사람은 진화하지 못합니다. 종교는 본래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당연히 그렇게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게 왜 존재하는지, 왜 다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하는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고 물어볼 때 종교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저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산에 오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교가 다 너는 틀렸다, 나는 맞다, 너는 가짜다, 너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교는 저건 인본주의적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신본주의적 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등산로가 많은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마찬가지 똑같지만 여러 가지 길을 다 택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로 다른 길을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동안 우리가 서로 뭘 하는지 모릅니다. 저쪽 A라는 루트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중간에 쉬었다 하는지, 밥을 먹는지, 목이 말라가지고 지쳐서 쓰러졌는지 모르죠. 나는 내가 올라갈 길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득 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다 만나더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생각한 것만도 기특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건 산 꼭대기에 올라가 봤다고 확신하는 놈만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될지 안 올라가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내가 뭘 확신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무슨 소리,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아냐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지도 않아놓고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다른 의미로 또 종교는 산에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산 아래 이렇게 평지에 있을 때는요, 보이는 데가 멀지 않아요. 내가 암만 눈이 좋아도 평평하니까 요 뒤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올라가 보면은 숲풀 뒤에 있는 것도 보이고, 숲 뒤에 있는 것도 보이고,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고 믿었는데 조금 올라가 보니까 장벽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2차원적인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올라가면 우리는 입체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조금씩 3차원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아집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보게 되는 거고, 더 많은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 갇혀 있으면 우물 바깥의 세상이 딱 구멍으로만 보이는 거죠. 개구리는 뛰쳐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물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뛰어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모험심을 가지고 뛰어나가면 뛰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이 우물 입구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종교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진리가 뭐냐? 우리가 우물 밖에 나가서 보게 되는 세상이 진리가 아니라 우물 밖에 나가려고 하는 행동 그 자체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세상이 진리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행동까지, 그것이 다 우리가 진리를 찾는 행위고, 진리가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 꼭대기에 올라가 보지 못했으니까. 거기 뭐가 있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수행하는, 영성훈련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조금씩 깨닫는 진리의 한 조각인 거죠. 우리 그 조각을 주우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지만 우리는 결국은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산에서는 못 살아요. 산에서 산에 올라가는 경험은 우리가 더 큰 세상을,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은 산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산에 조금이라도 올라가서 3차원의 세계를 본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과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이 아니면 뭐가 영성입니까? 엑스터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엑스터시. 우리 종교적인 극한의 체험을 엑스터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경, 모라의 경지, 황홀경의 경지. 엑스터시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과 스타시스라는 말이 더해진 겁니다. 에크는 뭐뭐로 from이에요. from. 뭐뭐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스타시스는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터시는 뭐냐면 한 걸음 나가서 서 있는 상태입니다. 한 걸음 나가서 서 있는 상태가 엑스터시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경험은 우리가 1차원적인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평평한 세상에서 살다가 잠시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바깥에서, 내 안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가 내 바깥에서 잠깐 나가서 나를 객관화해서 보는 거예요. 저기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약간 올라가서, 늘 살던 자리에서 조금 올라가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저러고 살고 있었구나. 내 삶이 저랬었구나. 그걸 비하할 필요도 없고 그걸 높일 필요도 없어요. 그게 현실이다 하는 거죠. 그 현실이라는 것을 그 안에 있을 때는 모르는 겁니다. 조금만 올라가면은, 조금만 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으면 보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이 얘기를, 이것도 제가 정말 초라한 조금 얘기한 거잖아요. 조금.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진리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고요. 결국은 그래서 진리는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정표가 있고 길잡이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정표와 길잡이는
이정표와 길잡이일 뿐입니다. 걸어가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여러분이 걷지 않으면 절대로 이 경험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대답 안 한 예수님이 미웠어요. 야, 좀 쓰는 김에 조금만 더 쓰지.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 미움이 존중과 사랑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내가 이래서 이 양반을 믿는 거라구나. 내가 이래서 이 양반을 버리지 못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